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장 중에 119편이 제일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긴 장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지금 우리 119편 묵상해 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법도. 성경의 가장 긴 장에 하나님의 계명, 명령, 말씀에 대한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제일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의 삶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가장 중요하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둡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바른 길을 가는 건지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들이에요.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밝히고 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다.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고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그 등불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 97절부터 104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성경 묵상,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종일. 여러분 여기서 읊조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읊조린다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은 그냥 어느 성경 구절을 그냥 입술로 중얼중얼 주문해 오듯이 이러는 거를 읊조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읊조린다라는 구약의 이 히브리어의 말씀을 뜻을 살펴보면 내가 읽고 깨달은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그 뜻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중얼중얼거리고 이러는 게 읊조린다는 게 아니다. 말씀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은혜 받은 말씀이 또 기억나서 그 말씀 때문에 어떨 때는 찔려서 아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 읊조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줍니다. 이 세상 지식과는 다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말씀이.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더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들이 정말 뭐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 세상 조금 잘 사는 것 같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영안이 밝아진 사람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밝히면서 바른 길을 찾아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끝없는 지혜예요.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5절부터 보면 106절을 보면 그 끝없는 지혜, 밝은 빛의 지혜를 말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뭐 따를 때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따르기 싫으면 안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원리다. 그렇게 105절에서 고백을 하고 106절에서 뭐라고 결심을 합니까? 10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을 이제부터 나는 믿고 지키기로 맹세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겠다는 결단이 믿음이에요.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계속 고난이 오고 위기가 닥치고 있어요. 주변에서 시인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결정한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 따라 살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7절부터 110절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기억할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분 내가 깨닫고 그것만 붙들고 있지만 그것만 해도 그 깨달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7절 뭐라고 합니까? 고난 중에서 말씀의 호소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자. 주의 말씀대로. 결단했고 믿고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 나는 이제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은 말씀을 의지하고 이 고난을 정면 돌파해 나갈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109절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잖아요.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닥쳤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만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말씀이요. 그것만이 영원히 의지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 말씀을 믿는 자가 됐다면 우리는 말씀을 영원히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11절의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증거들을 영원히 내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내 재산은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 나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내 기업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진 영적인 부자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뭐 가난해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것을. 그러므로 112절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사람답게 영원히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눈을 하늘로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어둠도, 짙은 어둠도요, 그냥 촛불 하나 켜면 밝아집니다. 작은 빛에도 무력해져요, 어둠은. 아무리 어두운 어둠도 촛불 하나만 켜도 밝아져요. 그러므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 나 좀 봐라 이러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말씀이 없으면 어두운 세상을 헤매는 그냥 맹인이에요. 맹인.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비출 때, 어둠을 비출 때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계속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119편이 끝날 때까지, 이 긴 장이 끝날 때까지 이 기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겁니다. 왜?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성도로서 매일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아울러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말씀의 선하심을 가지고 내 주변의 지체들도, 사람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의 등불을 든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